예레미야 7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화면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단과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부흥의 첫걸음은 온전한 제자의 삶이다. 축복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 함께 나눴죠. 온전한 제자는 참된 예배자의 삶인데 그 삶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의 마음의 그런 모습으로 그대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살아드리는 삶, 바로 이것이 온전한 참된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오늘 같은 본문 속에서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2주 연속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제약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회개와 계획을 촉구하십니다. 이렇게 회개와 계획을 촉구할 때 우리가 여기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일 때 그때서 비로소야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그들을 인생의 보호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이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임재와 보호하고 또 함께 하심에 대한 계획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런 삶을 통한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는데 그렇다면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사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라 볼 수 있죠. 먼저 첫 번째로 말씀에 근거하여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살아가실 때에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웃에게 공평하게 뭐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피력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5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죠. 시작.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렇습니다. 분명히 5절에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란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공의, 공평, 판결, 재판, 심판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의 정의는 이렇게 다양하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정의는 첫 번째로 어떤 이 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이 피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면 이런 거예요. 한 동네에 옆집에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만 옆에 있는 사람하고 뭔가가 다툼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다툼 속에서 분쟁이 생기자 이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 법정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럼 법정에 갔을 때에 재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재판석에 앉아있는 이 재판관들은 이 두 사람을 놓고 공의로운 판결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으로 채택된 사람들 또한 정직하고 진실하게 공평하게 증명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바로 무슨 말이냐? 정의란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불의하고 참 불안한 시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뉴스거리가 어떤 이야기들로 가득 차여 있습니까? 사기와 비리와 폭력과 폭행과 살인과 성폭행용으로 일삼는 그런 이 뉴스거리로 치장되어지는 도배하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이야 이제 이 국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정당별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보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당리당략이에요. 자기네 유리한 쪽으로, 당대표의 유리한 쪽으로 공천을 받아서 공천에 떨어진 사람은 난리법석을 떨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사실 참 이런 추한 이런 뉴스거리가 있는 자체가 참 부끄럽지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런 사건이 한 번 벌어졌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세계적인 공분을 자아냈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부부 관광객인 이 부부는 오토바이로 지금 인도라는 나라에 수개월 동안에 여행을 하던 중 3월 1일 날, 지난주죠. 3월 1일 날 숙소가 없어가지고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들어닥친 괴한들에 의해서 이 부부가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번 좀 그림 좀. 그러니까 이 부부는 지금 몇 개월째 인도를 오토바이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여행한 거를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서 30만의 이 독자를 갖고 있는, 그래도 꽤 유명한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텐트를 3월 1일 날 쳤는데 그만 괴한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한번 얼굴을 보실래요? 이 두 부부가 이렇게 아주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하고 더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이거였습니다. 남편이 보는 앞에서 7명의 이 집단들이 부인 이 사람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텐트 안에 그만 쓰러져 있는 상황 속에 지나가던 이 주민이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받아서 어쨌든 다시 회복이 되어서 고고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유튜브 운영하는 곳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란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안 좋은 일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인도란 나라는 좋은 나라입니다라고 이 부인은 이렇게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하여 얘기를 했다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뭐 나와 관계없는 것이지, 관계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단정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도란 나라는 성범죄가 매일 90건 이상 발생한답니다. 시간상으로 계산해 보니까 18분에 한 건의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워낙 많이 성폭력이 일어나 보니까 이 저지른 사람에게 사형을 처한다는 법정으로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소하지 아니하고 매일 90건씩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나라가 인도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페인 이 여자는 그래도 인도란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튜브를 통하여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는 그렇게 힘들고 암울하고 어둡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한마디의 영향이 큰 힘을 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타락된 이 사회, 질서 없는 이 사회,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현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정의의 의미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정의란 단어는 율법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율법에 어떤 이 조항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조항의 내용들이 뭐냐면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율례, 규례, 법도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란 단어는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있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로 살아가는 그런 의미 속에 사용된 단어가 뭐냐? 정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의미보다는 두 번째 의미가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강력하게 와닿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율법의 균형에 대한 의미로서 말씀한다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결국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라는 이 나라의 백성들은요, 참 범람했던 이 불공정한 이 재판들이 판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거를 아셨기 때문에 시종을 촉구하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지요. 사회 안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에요.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도리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도리가 뭘까요? 그렇다면 율법 중에 가장 인간적인 도리가 뭐냐고 얘기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인간답게 살아갈 때 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 구성원들은 행복하고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물질이 많은 사람, 금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에 좌우되는 큰 역할을 감당해서 억울한 힘없고 빼곡고 돈 없는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피해를 입었던 일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됐기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율법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라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 뭡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한자를 쓸 때 이 인자가 어떤 인자죠? 사람 인자예요. 그래서 사람 인자를 쓰게 되면 저렇게 써 있죠. 이 인자 모르는 인간은 인간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인자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인자를 잘 보게 되면 서로 뭐 하고 있죠, 지금?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행복한 사회가 구성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뭐냐? 서로 기대면서 도우면서 협조하면서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 그 사회가 정말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사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저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성품들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뭐라고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인자의 하나님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이 모습을 보여줬어요. 인간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형상대로 창조음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당연지사 이 땅에 하나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때 이웃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예요. 즉 믿는 사람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조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그 말씀은 아는데 참 내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왜 박쥐가 왜 동굴에서 거꾸로 매달려 있을까요? 왜 부엉이가 왜 밤에 울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맞지요? 모르죠? 근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박쥐는 동굴에서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살 수 있도록,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고, 이 부엉이는 밤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이들은 바로 새고 싶어도 밤에 안 울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기본이고, 그와 아울러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수평으로는 누구예요? 이웃을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것처럼 이웃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창조의 원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14절에 시작. 아멘. 하나님이 그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요. 함께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뭐 한다고요? 아무도 하나님 주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화평과 거룩함을 원해. 여러분 화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거 다 주장하고 내 말 다 하고 내 고집 다 피우고 내 주장 다 피운다면 여러분 화평, 화목이 형성되겠습니까? 절대 형성이 안 되지요.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이 말을 이제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참 이 불의로 얼룩진, 화평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는 그런 인간이 이 공동체 안에 살고 있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는 것이죠. 뭐냐면 이 세상에 또한 이웃들에게 정의로 섬기는 빛난 별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기는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서태영 판사란 분을 소개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가난하지만 단란하게 살아갔던 소년의 집에, 이 집은 이제 그 당시는 좀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우물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가정은 우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송씨 아저씨란 분이, 그 당시에 그분은 35살이었어요. 이 소녀는 바로 9살이었고요. 근데 송씨 아저씨가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고 있는 이 아이의 이름은 김부남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보고 이제 송씨 아저씨가 이 아이를 부릅니다. 야, 부남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문을 시킬 것이 있으니까 잠깐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이 우물의 주인이 이 송씨 아저씨일 거라, 이 집은 가난해서 이 아저씨의 이제 우물을, 물에 있는 거를 길러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우물을 누가 길렀느냐? 9살짜리 이 아이가 우물을 길러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송씨 아저씨가 이렇게 이제 신문을 시키기 위해 자기 집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만 집으로 불러놓고 이 아이를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인간다운 모습을 한 게 아니라 짐승 같은 짓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걸어가는데도 버거웠고 힘들어서 왜 이러냐 부모가 아이들이 물어봐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송씨 아저씨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네가 집에 가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순간 너부터 시작해서 엄마, 아빠, 오빠, 누나 다 죽일 거라고 이 송씨 아저씨가 폭언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겁난 나머지 그냥 묵묵하게 혼자 삼키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하고 다시 좀 있다가 다시 이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결혼마저도 오래가지 못하고 그만 이혼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김문함이란 이 사람은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면 나를 이렇게 만들었던 송씨 아저씨를 내가 죽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죽이기 전에 이 김문함 이분을 찾아가서 한마디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이 한마디만 듣기를 원했는데 이 송씨 아저씨는 21년이 지난 후에 5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도 미안한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을 그렇게 짓밟았던 이 송씨 아저씨, 이 김문함은 드디어 결단합니다. 내가 이 인간을 죽여야 되겠다. 죽이긴 죽이는데 내가 특별히 성기를 자르겠다는 이 작심을 하고 칼을 준비합니다. 양쪽에 쌍칼을 가지고 또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 코트를 입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날 마침 이 김문함은 이 아저씨를 부릅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얘기합니다. 다른 엉뚱한 소리는 이미 끝난 이야기 가지고 왜 나를 힘들게 하냐, 저리 꺼지라고, 가라고 면박을 줍니다. 그때 이 김문함은 화가 치밀어서 집을 박차고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그 55세의 송씨 아저씨를 죽이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얼마나 컸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와서 신고를 해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최종적으로 판결했던 별이 빛나는 스타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누구냐? 바로 여기 말씀한 대로 서태용 판사입니다. 지금 이제 법정에 이제 끌려가서 저렇게 이제 공판을 이제 받는 거죠. 신문에 오래된 신문이에요. 그리고 저분이 이제 그 당시에 22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던 서태영, 지금은 변호사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분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시대가 악랄하고 이 시대가 부패되어지고 이 시대가 질이 안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자리에 놓여있는 한 사람만 있게 되어지면 어떤 법정에서도 이 법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의대로 판결한다는 판결문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1991년 1월 30일 날 21년이 지난 30세에 송씨 아저씨는 55세에 그 당대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이제 1심 공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진술을 이 서태영 이 판사가 이 김문함에게 물어봅니다. 할 말이 있냐 그랬더니 이 김문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네, 이 김문함이 한마디 말한 게 뭐냐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나는 짐승을 죽였다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이 서태영 이 판사가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쇼킹했다는 겁니다. 아니, 왜냐하면 이 김문함은 완전 준비를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완전 범죄에 완벽하게 범죄를 기획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범죄인 것을 이제 이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최소 5년입니다. 그리고 무기징역까지, 더 나아가서는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그런 살인범입니다. 이 여자가 어떻든 간에 그런 상황 속에 이제 1심 공판 최후 진술에 이 여자 이 김문함이 나는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짐승을 죽였다는 이 한마디에 이 서태영 변호사가 너무나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잘못이 있느냐라는 절기의 소리로 자기한테 들렸답니다. 나는 짐승을 죽였다는 이 한마디가 나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절기의 외침의 소리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이란 단어 속에 이 판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사람의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피력했다고 이 서태영 판사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판결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1991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이 김문엄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최소한 5년이에요. 그리고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이 기획적인 그런 범죄자, 살인 여인에게 이 판사는 그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시간 되시면 김부남 사건 한번 쳐보세요. 그 당시에 이 사건이 한국에 얼마나 떠들썩하게 이슈가 되어졌고 이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이 김부남은 죄가 없다고 얼마나 아우성 쳤는가 영상들이 많이 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완전 쇼킹했던 사건이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에서도 기각됩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역시 대법원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이 김부남은 1년 7개월 동안 공주 7호 감옥 속에서 7호 감옥 하다가 결국 1993년 5월 1일 날 석방되어서 지금 저기 시골의 한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합니다. 궁금하시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빛나는 스타 한 분이 판사가 너무나 정의롭게 정말로 그거를 잘 받아들여서 짐승이란 단어 속에서 내 심금을 울렸던 이 한 단어 속에 이 판사는 이렇게 최종 확정짓는 법정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는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모습으로 사실럽니까? 나만 챙기고 나만 생각하고 주변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웃들에게 정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뭐를 원하시느냐? 압제를 하지 말라고 6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은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6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네, 이방인 고아 과부를 뭐하지 말라? 압제하지 아니하며. 여기 여러분, 압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압제란 말은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갑질, 압박, 억압, 학대, 강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사전적 의미를 살펴볼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권력이나 무력 따위로 억눌러 남을 꼼짝 못하게 내리눌림이란 뜻이 뭐냐? 바로 압제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법정 안에서도 이 동네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리비리하게 발생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여기 이방인이나 고아나 이 과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뭐지요? 약자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약자. 우리는 이런 약자들을 지칭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해요. 특별히 이방인들은요, 외국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떤 혈연적으로 민족적 결집이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참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합니다.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어떤 힘을, 영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환경의 악조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 사람들이. 또한 이 고아와 갑은 어떻습니까? 엄마가 없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후견이 없다는 거예요. 보호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산마저도 힘 있는 사람에게 뺏길 수 있는 약자,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타겟을 정해놓고 힘이 있는 사람이, 권력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더 쟁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이런 이방인들에게, 이 고아와 가부들에게 너희들 믿는 자들은 그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그들을 또한 보호해 줘야 한다. 그들을 위로해 줘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서가 있어요. 그 과거에 430년 동안에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 나라에 얼마나 압제당했습니까? 얼마나 강탈당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은 찌들고 찌들렸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해방되어서 멋지고 귀한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되었지요. 하물며 너희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지금 왜 나의 은혜를 못 믿고, 왜 나의 은혜를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 과거를 생각하라. 한번 회고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 어떻냐? 그러니 이 은혜가 넘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런 약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베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는 말씀이죠. 귀담아 듣고 흘러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 깊이 새겨놓으시면, 묵상하시면 삶의 현장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점심때쯤 11시 반쯤 지나서 한 노숙자 같은 한 사람이 저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불이 여기에 쉼터 어두워져서 문을 열고 해서 가나픈 목소리로 왜소한 사람 한 남자가 저를 도와달라고 그럽니다. 늘 해왔던 대로 이제 현찰 있으면 그 구제비로 해서 드리고 그냥 돌려보내고 뭐 그랬지요. 근데 그날따라 이제 도와달라는 소리 속에 제가 현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카드만 있었어. 나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현금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은 도와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또 보니까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라면을 끓여주겠다 했더니 이분이 라면 싫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내 도시락을 좀 드시려냐 그랬더니 이분이 도시락도 안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스크림 여기 있는데 아이스크림 드리라 그랬더니 나는 속이 좀 비어 있어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타로운 사람이에요. 피곤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예요. 원래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게 작업이 끝나요. 나가면 이제 그거를 끝나는 거죠. 이분 가셨구나 하고 끝나지요. 이분은 문 닫고 갔습니다. 저는 잠시 이제 목양실에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안 들어가고 필경대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 잠시 몇 초 사이에 1분도 안 걸렸을 겁니다. 잠시 있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스쳐간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어떨까? 제가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드리고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이 마음이 늘 있었어요. 천국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천국,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빨리 부르시면 더 빨리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 그때 잠깐 천국이 어떤 곳일까? 천국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라는 마음이 펄쩍 성강석같이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간 건 줄 알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봤더니 이분이
그 밑에 의자 앞에 서서 우리 무료 급식과 무료 아이스크림 그 포스터를 유난히 쳐다보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내가 계단에 내려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식사하고 싶냐 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 식당에 가자고. 그 제가 모시고 식당에 딱 또 점심시간 다 돼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코너 구석에 자리 하나 남아서 그쪽에 식사를 하시.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거 메뉴판 보시고 드시라고 그랬더니 비빔밥을 드신다는 거예요. 근데 비빔밥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돌과 양품 비빔밥이 있어요. 근데 이 둘 차이는 1,000원 차이예요. 근데 이분이 뭘 선택했냐면 돌을 선택하지 않고 양품 비빔밥을 선택하는 말, 나도 양심이 있지요. 그러니까 8,000원짜리 안 먹고 7,000원짜리 먹은 거예요. 그나마. 나는 그렇게 하고 나서 딴 때 같으면 원래 해왔던 대로 그분이 갔으면 그거로 끝난 거예요. 나는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던 난데 내 마음을 움직였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딴 때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종종 옵니다. 한 푼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늘 해왔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또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그날따라는 달랐어요. 내 마음이 천국이란 하늘나라의 소망의 마음을 유지하고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을 보낼 때의 목요일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볍고 얼마나 마음이 기분 좋은지.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늘 해왔던 대로 하면 그분 갔으면 그걸로 끝났을 거예요. 문 닫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례, 법도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즉 천국의 소망,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겠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박차고 그 사람을 보고 식사하는 데까지 대접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늘 해왔던 그런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그 사람을 대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 내 마음판에 아로사기면, 천국의 소망을 내 마음판에 깊이 아로사기고 하루하루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면 그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나를 생활 속에 나를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믿는 자로서 이 땅의 이웃들에게 어떤 공의와 정의와 또한 압제당하는 자를 향하여 약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지 늘 내 패턴대로 살게 되면 별 답변이 없어요. 나는 성실하게 오늘도 살아왔습니다. 하루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할 일 할 거 다 하죠.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마음이 나를 요동치게 만들고 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 내 행동과 가치관을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늘 해왔던 패턴이 아닌 그 현장에서 다른 생각을 갖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 있고 권세의 말씀이 내 고정관념의 생각마저도 바꾼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성도